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험한 길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북면 도천리에서 시작된 이 산불이 무려 이 3일 지난 이 시점까지도 여전히 진화가 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울진 지역을 거의 다 태우고 강원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어디든지 여기저기서 지금 산불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울진 읍내도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고 원전도 다시 또 재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이 재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재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에 잠시 이 재난이 있었던 그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까이 있는 중심으로 갔다 왔는데요. 도로 주변과 인근 야산과 온 천지에 그야말로 탈 수 있는 것은 다 타버린 그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양마저 가려져서 태양도 거의 보이지 않을 핏빛 붉은빛의 태양빛을 내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저처럼 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보면서 우리의 죄와 악이 저 검은 연기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죄와 악이 크지만,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울진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웅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 이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백성이든지 간에, 이곳에 있는 백성이든지 저 멀리 타국에 쫓겨간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그래서 이 성전을 내가 택하여 내게 기도하는 성전으로 처소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의 첫째는 가뭄입니다. 둘째는 메뚜기 떼의 출현이요, 셋째는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납니까? 아니죠. 1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메뚜기 떼들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않지 지금 나머지 재앙은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달 동안 너무나 감으로서 바짝 말라버린 이 상가들을 지금 온통 불이 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까? 또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정말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울진도 지금 1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초비상 상태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왜 우리 가운데 유행하게 될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실까요? 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왜 메뚜기들로 하여금 토산을 먹게 함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주고 왜 전염병이 온 백성의 온 나라에 전 세계에 유행하게 하여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허덕이게 하실까? 그 이유가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까지만 보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악한 길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금의 현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전염병의 그 엄청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은 여전히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악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나쁜 품성이나 악한 행실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것이 포함되지 않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이 악한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냥 악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떠나 있는 상태인데, 오래전부터 떠나 있는 상태인데 뭐 그들이 악하다 안 악하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악한 짓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유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나오고 있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 남유다의 거의 말기입니다. 그 다음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때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왕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전하느냐?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 지금 아직까지 솔로몬 성전은 불타지 않았어요. 그 솔로몬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이냐?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예배 드리는 자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와 있는 자들이 다 뜻하라는 겁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누굽니까? 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장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참으로 통탄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사순절 이 기간에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 있는데 먼저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모든 백성들, 평신도인들인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돼요. 제사장과 선지자에 해당하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혹시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이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유행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너무 말을 많이 들어서 지금 그냥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에 변화도 없고 감정이 없다면요, 우리 영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이 산불을 비롯해서, 이 전염병을 비롯해서 이 모든 삶의 문제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살든 말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복으로 채워주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 나와서도 복을 받고 성에 안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시는 그 징벌, 화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는 15절에서부터 68절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저주를 많이 하나님께서 퍼붓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은 조금밖에 없는데 저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장장 길게 써놨을까? 여러분, 그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길을 하나 열어 놓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다시 말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14절 말씀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불타버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가 그들이 제사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에 튀어가지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근데 이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막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갈릴리 사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너희들 아느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제물을 드리려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 18명 죽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너희들이 죽은 줄 아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은 그 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삶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출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끝내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그는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서 회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후반절 말씀을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중반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고 또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다시 말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고침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산불 때문에 정말 순간순간 우리 가슴을 썰어내리는 아찔한 상황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다 새까맣게 탈 정도로 불이 꺼졌다가 또 붙었다 그러고 또 꺼졌다가 붙었다 그러고, 정말 너무나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슴을 졸여본 적이 없어요. 새까맣게 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무엇을?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물을 갖다 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장 불을 갖다가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구역 건찰방에도 계속해서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전 교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타던 불이 방향을 바꾸고 집 앞까지, 마당까지, 우리 교인들의 마당까지 불이 들어왔는데 불이 꺼졌습니다.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 한 가정도 집에 불타지 않았고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범위를 넓혀서 이 땅의 죄와 악을 우리의 죄로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그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죄와 악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죄로 여기고 나의 허물로 여기고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고 나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은 재앙이 우리를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집이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 땅의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하여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의 불이 꺼지고 대신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 울진 땅을 바라보며 재앙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원망 대신에 절망 대신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난 이 산불이 꺼지고 재앙도 사라지고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